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5장 2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기 원하지만 세상은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살기가 만만치 아니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하늘의 새 힘을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리라고 결단할 용기도 주옵소서. 군대 간 이들, 추운 곳에서 일하는 이들, 질병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인들, 이런저런 다양한 직업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치 아니하는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있는 이들, 객지 예국에 흩어져 지내는 사랑하는 교우들,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비하는 교우들, 모두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어린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두 번째 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되어졌고, 그렇지만 이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아니한 단어가 바로 코로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는 싫지만 더 많이 조심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버텨왔는데, 이겼는데 계속해서 앞으로도 잘 버티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들,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질병으로 인한 사고는 부모, 자식, 친구, 지인 모두에게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고 고통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들여다보면 어려움의 무게가 다를 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고난에 처한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초를 느끼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려 기도했지만 나라는 변화되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로 하여금 더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는 초토화되어 버렸고 백성들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당하고 포로가 되어 정든 고국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한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길거리에는 줄비했고 급기야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죽여서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눈물로 하루를 진행하고 눈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7절로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시냇물처럼 눈물이 흘러옵니다. 그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고통을 또한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아멘. 모르긴 해도 우리 중에도 슬픔으로 남다른 아픔으로 답을 지새워야만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내게 도래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살아가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슬픔과 고난 중에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방법은 곧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을 여러분 많이 만드십시오.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우리는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3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침묵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잠잠히 소망이 나타나기를 기다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와서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대화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는 세상 일에 분주하고 마음과 정신이 더 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게 찾아온 고통이 아프고 힘들다면 10분, 20분 혼자서 조용히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정말로 새 힘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의 저한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정말로 여러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한번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규칙적인 시간, 규칙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오셨나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좀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실한 신앙의 관계를 맺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치 오픈북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책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보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아픈 모습을 그대로 오픈북처럼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관심을 우리에게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요. 채워주신대요. 이런 간증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심을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에서 관심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좋은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용기를 얻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5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간도다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제거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슬픔과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 각가지 상태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절망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꼭 극복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일어난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두려움 자체인 것입니다. 슬픔이나 상황은 우리를 그렇게 무력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서 3장 55절로 57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해 오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진리와 사랑과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리가 두려움을 해독하는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애국 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택적 추상화를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정체는 바로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잘못된 정보와 선입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직접 간접으로 늘 배우는 것이 하나 있다면 두려움을 학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배운 것들은 대부분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가. 대부분이 잘못된 오염된 정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두려움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두려움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진리가 자리 잡게 되어지고 진리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진리로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만 보았지 두려움의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확신을 소유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많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는 단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임재하고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사랑은 언제나 두려움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인생이 이길 때마다 많이 그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철길에 뛰어든 자식을 구하는 어머니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입니다. 언제나 두려움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두려움이 왠지 모를 걱정, 근심, 불안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왠지 모를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 앞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텅 빈 가슴, 마음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 두려움을 느낀다 해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움직일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이루어내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대항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세 가지 요소가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진리와 사랑과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과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이 결코 두려움 자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 앙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21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름하여 중생했다,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7편 13절에 보면은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말씀을 원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다윗의 간증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옛적 같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옛적 같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시대의 개인의 심령 부흥과 교회 부흥이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새롭게 되어야 할 대상을 우리의 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 우리의 날들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은 치료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래야 치료받아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된 천지 만물 중 단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들,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법률, 예술 모든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이 모든 세상의 영역들에서 주의 영광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문화계에서, 예술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으나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순결케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더 큰 영적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크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절망 중에 있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모든 물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치지 못하도록,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의 고백이 옛적 같게 되기를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옛적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백성,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심히 창궐하지만 반드시 예적 같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다시금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고통은 기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였고 절망 가운데 그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희망을 품으며 그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마무리는 옛날의 부흥을 꿈꾸며 지금은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난국을 타개하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났기에 위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찾아온 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불순종을 반성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고난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옛적의 축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애통한 기도를 통하여 소망을 잊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하겠습니다. 저희 새벽 말씀과 주일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 유튜브에서 광명 꿈꾸는 교회를 클릭하시면 말씀과 주일 설교 들을 수 있고요. 또 시청하실 때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도와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부터 출입자 명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별로 구역장님들과 또한 모든 분들 전화나 또 문자, 카톡 신방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애경사라든지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은 목사님이나 또한 구역장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또 거의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와 같은 그 시기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처럼 저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처럼 속히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지난날의 예배 또한 지난날의 어떤 그 같은 모임들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고 또 확실하게 믿음이 옵니다. 많은 기도와 있으시면은 금방 이 코로나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